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참 좋은 교회에 한 서너 번째 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참 좋은 교회에서 또 말씀 전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우리 김원교 목사님께서 성결대학교 이사장님으로 오셔서 제가 무척이나 기쁩니다. 학교를 잘 아시고 또 학교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잘 진단해 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데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오늘 이 부천 참 좋은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한 1, 2분만 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학부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학과들은 신입생이 잘 모집되고 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 반면에 신학부는 늘 정원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일반 학부보다도 뛰어난 학생들이 와야지 신학 중심의 성결대학교가 좀 이렇게 힘을 펼 수 있을 텐데 다른 학부보다 조금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신학부가 계속해서 학교 중심 학과로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력 인구가 올해 보니까 그 한 가정당 0.88명 출산율이더라고요. 기독교 인구도 줄어드는데 자연 감소율도 줄어들다 보면은 신학부에 요즘 부교육자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70%인데 미국이나 유럽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40만이 안 되는 이러한 인구 출생률에 50% 대학 진학률 하면은 한 18만, 19만 앞으로 이렇게 대학이 지나가게 될 텐데 입학 정원 45만, 절반 이상의 학교가 한 10몇 년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를 위해서도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결대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누는 것이 좋은 일인데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앞에 소개된 것처럼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빈말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책임 있는 말 그리고 행동이 뒤따르는 말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꼭 해야 될 말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말이 없으면은 답답하죠. 사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을 적절하게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에 따르면은 말을 하되 우리가 경건한 말, 그 다음에 견책이 자기 스스로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해서 좋은가 나쁜가를 스스로 살펴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이사장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그 원활한 교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 좀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조금 딱딱해진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하는 농담 조크를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얼어붙은 것 같아서. 어떤 아이가 해변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손에 이끌고 해변으로 다시 갔는데 보니까 죽은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새가 왜 이렇게 됐어?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새가 죽었구나.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꼬마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엄마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시 던졌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원활하기 위해서 이런 조크도 필요하고 다양한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말이 있고 어떤 말은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긍정적인 말이 있고 또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가 해피 투게더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이승윤이라고 하는 그 자연인에 나오는 개그맨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해피 투게더에 그 얘기를 나오고 자연인을 보니까 이승윤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좀 편한데 아세요? 진작 대답해 주셨으면 제가 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 설교가 진행되는데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 그 조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표정이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 그 조금만 웃겨도 막 웃어주시고 알 때는 빨리 대답해 주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승윤이 매니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매니저가 참 뛰어난 아주 좋은 매니저라고 그러면서 매니저를 채용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부부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승윤 씨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신발 모으는 게 취미라고 그래요. 그런데 와이프가 신발 모으는 거에 대해서 좀 바가지를 많이 긁었다는 거죠. 왜 나에게 그 유일한 취미가 신발 모으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이러니까 드디어 와이프가 팩트 신발을 갖다가 끄집어서 자기 앞에 던지는데 보니까 똑같은 신발 두 컬레씩 한 번도 신지도 않으니까 막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신발 모으는 취미는 인정해 주겠는데 왜 똑같은 신발을 한 번도 신지 않고 왜 또 사느냐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주범은 따로 있다.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그 매니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신발 가게 들릴 때마다 이 매니저가 신발 가게 점원이죠. 그때는 나와가지고는 그 밥 먹다 말고도 이승윤 씨가 오면은 막 그 밥 먹다 말고 뛰어온대요. 뛰어와서는 신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얘기 딱 끝나고 돌아올 때 보면은 어느새 자기 손에 신발이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컬러의 신발을 보면서 이 주범이 바로 그 매니저라는 거죠. 신발 가게 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난 게 그때 마침 매니저가 필요한데 이 사람을 내 매니저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발 가게로 달려가서 그래서 만나서 내 매니저가 되어달라. 그래서 매니저가 됐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매니저는 신발을 팔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성에 와닿는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 개그맨으로서 여러 가지 답답한 거 이야기하면 잘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말을 참 잘하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 잘한다는 것은 빈말이나 자랑을 많이 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는 교감 있는 말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도 우리에게 선생된 너희들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이야기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는 빈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을 하려거든 꼭 필요한 말,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 또 행동이 뒤따르는 말,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도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에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까지만 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말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긴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경책하며 경계하며, 내가 혹은 헛된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잘못된 말은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항상 신경 쓰면서 경책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은 하되 필요한 말, 적절한 말, 그리고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원하시는 이런 말씀을 잘 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다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또 소발이 요백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말이 많다 보면은 실수가 많으니, 또 말이 많으면 우리가 항상 의롭다 함을 얻는데,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말이 많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의로운 말인가, 제대로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말은 말 자체가 팩트가 아니거든요. 어떠한 사실을 표현하거나 어떠한 현장이나 사건을 지시하는, 표현하는 이 수단이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에는 그 말 속에 어떤 사실이 왜곡되지 말아야 되고, 말 속에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말에 뒤따르는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말보다는 요즘 실력으로, 또 말을 승화시켜서 또 문화로, 예술로 표현되곤 합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한국 코리아 웨이브,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문화가 뛰어나,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뭘 잘해,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실력으로 이렇게 세상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요즘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BTS 이 열풍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랍니다. 독일의 어느 한 프로그램이 노래 어떤 스타 탄생 비슷한 장기 자랑을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에서 독일 소녀가 한국말로 노래해서 상당히 인기가 된 그런 유튜브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14살 된 독일 소녀인데요. 노래를 하는데 그 스타 탄생 같은 프로그램에서 한국말로 노래를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쭉 앉아 있다가, 아니 저게 어느 나라 말이야? 전부 다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이라는 걸 다 몰라요. 서로 이제 저게 어느 나라 말이냐, 여러 나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제 합격벨이 막 울리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장이 묻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 말이지? 어느 나라 노래야? 그러니까 한국의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심사위원장이 다시 묻습니다.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커튼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커튼 올라갈 때에 이제 3, 2, 1 하고 이제 커튼이 올라가는데, 한국말로 그게 어떻게 카운트를 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가르쳐 줍니다.
셋, 둘,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심사위원장이 모든 이제 그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외칩니다. 셋, 둘, 하나. 그리고 커튼이 올라갑니다. 거기 보니까 14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노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한국말 배운 적이 있니? 없어요. 다만 BTS의 그 노래가 좋아서 그래서 한국말을 스스로 독학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인도네시아 시골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 가요 지역 가면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수마트라 섬 꼭대기에 제일 북쪽에 가장 빈민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원더걸스의 노래가 퍼져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원더걸스의 노래인지 몰랐어요. 가서 근데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누구 노래니? 그랬더니 그걸 모르냐고, 원더걸스의 노래라고. 근데 저보다 더 동남아시아의 10대 소녀들이 한국 노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말로 노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지금 그 한국 문화와 예술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최근에는 스포츠마저도 유현진 아주 싸이 영상 후보로 발음이 잘 오늘 아침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끝난 그 U20 언더 20겠죠.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 우리 청소년들이 저렇게 성장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청소년들을 감독한 정정용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이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출신입니다. 아셨어요? 네. 성결대학교가 어느덧 사회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원윤종, 그 서영우, 그 다음에 법슬레이 감독 이용 다 성결대 출신입니다. 그 하루는 평창 올림픽 대회 끝나고 거기에 출전했던 그 선수들이 은메달을 가지고 제 방에 와서 제 목에 그 은메달을 걸어주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IMF 어려운 때에 그 박세리가 그 US 오픈에서 신발 벗고 해저대에 빠진 공을 쳐 올릴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박세리 키즈라고 하는 그 어린 여자아이들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 여자 골프는 박세리 키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실력으로, 말하지 않아도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스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실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실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까 디모데에게도 권면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도 경책하며 오래 참음과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해서 하지만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지혜, 나의 경험담, 그 다음에 나의 설득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그 부천교회 부천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가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이 없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내 삶에 배어 있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묻게 됩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말이, 내 행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내 표현과 내 삶의 향기와 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진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어지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내 삶의 자취를 따라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와 바울 서신, 바울이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책하며, 우리 스스로를 내가 이 하는 말을 내가 한번 되돌아보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합당한가, 올바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심판받을 말씀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보다는 사도 야고보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라. 너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참 좋은 교회가 이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말이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선생수 줄여야 돼요. 우리 절반만 선생님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할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말이 앞서는 선생님 되지 말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몸소 행하고 또 본을 보이고 이웃에게도 그런 선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모범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